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근데 이 내용이 이 장로들은 교회 리더들이었는데 이 교회 리더들은 목자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복종하니까 너희들은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어떻게 하래요? 겸손으로 옷을 입으래요. 겸손으로 옷을 입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영적 권위에 복종하고 그 영적 권위는 또 주님에게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으로 옷을 입는다. 이게 매일의 삶에 적용을 하실 때 지금 내가 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겸손으로 옷을 입는 걸까?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은혜는 정기고 겸손은 전선이고 교만은 고무줄이나 고무로 이렇게 막은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혜가 나한테 흘러가려면 전선을 전기에 대듯이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한 자세를 취하면 고무줄을 갖다 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 내가 교만한 거와 겸손한 거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자세를 이 순간에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매 순간 영혼몸처럼 항상 내 자세가 지금 교만한가 겸손한가 항상 그거를 체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근데 지금 겸손이 뭔지 교만이 뭔지 계속해서 더 배워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되게 많아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좀 계속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면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말씀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라는 말이 말하자면 전선줄이 지난번에 제가 저거 어떻게 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전선줄이 전기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전기가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는 효력이 없다라고 킹제임스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로 치면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된다 하더니 안 되네. 내 방법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은 내 방법으로 하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무익한 거죠.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는 영역은 나는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죄를 져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치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치. 어떤 위치로. 예를 들면 지금 이 방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방에만 있기만 한다면 시원해요. 근데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더워요. 그러니까 여기 머무르라는 말이에요. 여기. 근데 그러면 은혜에서 떨어지면은 이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근데 여러분 제가 다 알아요. 내 힘으로 안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죽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영역이 있으실 거예요. 다들. 그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리고 그게 오래된 것들이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을 신뢰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오래돼서 이제 너무 견고한 진이 됐기 때문에 무섭고 떨린다고요. 이거를 놓는 게. 그러니까 며칠만 해보라고요. 며칠만. 자,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기서 이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갈라디아 교회인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 복음도 듣고 거듭나고 거기다 할례까지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로 비교하자면 은혜도 있고 내 힘으로도 해야 돼 이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게 아니라 은혜도 알지만 난 내 방법으로 할 거야 이거예요. 내 방법으로. 그러면은 거기는 은혜가 임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래도 괜찮아요.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은혜가 없어도 난 할 수 없어.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도 잘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교만한 한 거기는 은혜가 역사하지 않아요. 그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나는 교만을 선택하겠다. 그건 할 수 없죠. 하지만 교만을 통해서는 고무줄로 전기가 흘러가지 않듯이
교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교만이 은혜보다 더 세서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의 흐름이 막혀요, 거기에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회사 사장인데 저는 여러분들 다 회사 사장이라고 자기한테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겸손한 자예요. 그런데 내 직원들이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고객을 등쳐먹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과 호의와 재정의 호의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까지는 왔는데 이 사원들을 통해서 흘러갈까요?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계속 사기치고 고객들 등쳐먹겠죠. 그 방법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지 않죠. 하나님의 축복은 사기와 거짓말을 통해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다 했는데 흘러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기, 거짓 이런 것들을 높여주지 않으세요.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회사를 나 개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나 개인. 내 영은 완전히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는데 내 혼의 영역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흘러가지 않아요. 왜요?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니는데도 잘 돼.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싸우실 거예요. 내 교만하고 계속 싸우십니다. 자,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교만 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저게 무슨 얘기야,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교만한 세상 안으로 태어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계속 이 얘기를 해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계속 얘기해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말씀은 예수님 없이 너희가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도 하물며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그럼 그렇게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말씀 묵상을 안 해도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커피를 안 먹으면은 내가 못 살아도 말씀 묵상은 안 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반드시 묵상해야 된다.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교묘해요. 교묘하게 그래,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 방법들이 되게 많다고요.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 막 죄인들이 마음껏 죄 짓고 있는 술집에 사단이 역사하겠습니까? 교회에 역사하겠습니까? 그거 뭐 안 가도 잘 지들이 알아서 죄 짓고 있는데 뭐하러 가가지고 에너지 낭비하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속이겠지. 자꾸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니까. 교묘하다고요. 사단은 교묘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어떻게 하래요? 내가 나를 낮춰야 돼요. 내가 나를 겸손케 하는 거예요. 즉,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겸손을 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어때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능력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겸손한 자세를 배우고 그걸 택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거를 다 배우고 나면 다 배우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오래 걸리겠지만 삶이 되게 심플해져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했던 사람인데 처음 이제 성경 세례받고 이렇게 할 때 정말 뭐가 뭔지 모르고 막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막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맨날 힘들었다가 또 막 이랬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힘들었다가 또 그냥 올라가 내려갔다 요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왜 그러냐면 교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그랬더라고요. 그 교만을 계속 유지하고 힘드니까 가서 부딪히고
벽에다가 머리 박고 이제 아프니까 또 좀 멀어졌다가 또 가서 머리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제 삶에도 확 변화가 있을 때에는 제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을 택할 때, 그때는 그게 그건지 몰랐어요. 아, 내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을 택하는구나. 그거는 몰랐어요. 그건 몰랐고 그냥 저에게 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따라 했을 때, 그때 이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마음을 돌이켰을 때, 그때 삶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제가 이제 나눌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게 교만인데요. 제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지금까지 삶을, 그리고 지금 저의 삶에 내가 걱정, 근심, 염려를 하는가, 저는 제가 인식하기로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걱정, 근심, 염려를 제 의식으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시험을 잘 못 쳤는데 집에 가면서 엄마가 되게 야단을 많이 쳤거든요. 성적이 안 좋으면. 그래서 제가 걱정하면서 갔어요. 걱정하면서 갔는데 엄마가 야단을 안 치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단이 나한테 무슨 거짓말을 딱 넣어줬냐면, 걱정을 하면 할수록 네가 걱정한 일을 안 일어난다는 거짓을 싹 넣어줬어요. 그 장면이 제가 지금 생각이 나요. 아파트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엄마가 몇 점이야? 딱 물어봤거든요. 몇 점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딱 들어가는데 걱정을 하면은 유비무환이구나, 이런 게. 그때 나한테 딱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걱정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안 일어나도록. 뭐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엄마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짓에 그냥 뭐 휘둘려 다녔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배웠던 것과 다르잖아요. 내 방법은 뭐냐면, 걱정을 하면 할수록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던데, 이렇게 나는 배운 거예요. 아주 교묘한 거짓말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 걱정이 될 때마다 걱정하지 않고. 근데 걱정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조이스 마이 목사님의 책이 걱정, 근심이 없는 삶이었거든요. Worry Free Life였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별로 안 사고 싶더라고요. 나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진짜로.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걱정, 근심이 없는 삶은 얼마나 좋은데요. 옛날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걱정, 근심하는 삶에서 걱정, 근심 없는 삶으로 변화될 때, 제가 이거는 교만이고 이거는 겸손이야, 이렇게는 몰랐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 생각,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내려놓고 이거를 택한 거죠. 근데 너무 오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몰랐던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오는 악한 열매들 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걱정해서 오는 열매인지.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 일은 내가 너무 걱정, 근심 많이 해서 온 거구나. 근데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콩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데, 염려, 걱정, 근심을 심었을 때 뭐가 나는지 잘 몰라요. 이게 우리의 삶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는 그거, 내가 그걸 내려놓으면 나는 못 살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잠시 놔보세요, 잠시.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겸손이 은혜를 풀어주고 교만은 은혜의 흐름을 막는다고 했으니까 겸손을 알아야 되는데, 겸손하려면 그냥 쉽게 교만을 멀리하면 됩니다. 교만을 멀리하고, 교만이 뭔지 알아서 교만을 멀리하면 되는데, 이 교만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인데요. 저게 영어는
말하자면 우리가 뭐 자존심, 뭐 자존감 뭐 이런 말들 있죠. 그런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영어로는 자주 쓰는 표현인데 우리는 저런 게 없죠. 이기심, 이기적이다, 뭐 개인주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이기적인 거하고 조금 비슷하기도 한데 자기의 이익을 원하는 거라기보다는 자기 중심이라는 거는 내가 중심에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말하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또 뭐냐면은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눈이 밝아지시면은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상담을 하고 상담이라기보다는 그냥 대화만 해도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그냥 보이거든요. 자기가 너무 중요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뭐 교회 아니라도 어디서 상처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면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거 어떻게 나한테 자존심이 너무 상했다.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이게 현상이거든요. 마지막 때의 현상인데 자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마지막 때 현상이고 다 그렇고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몰라요. 이게 반대되는 것, 자기 중심적이 아닌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은혜 받으려고 다니는 거거든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터치를 받으려고 다니는 거지 어떤 교회라는 나보다 더 큰 공동체의 일부가 돼서 더 나보다 큰 뭔가를 섬기기 위해서 다닌다라는 이런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내가 다닐 때 편한데 뭐 이런 거.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균형 있게 잘 들으셔야 되는데 거기서 정말 괴로움을 당하면서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선택에 있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반대되는 어떤 개념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인데 항상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이게 지금 딱 알아들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너무 팽만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 중요한 거예요. 자기만. 항상.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나는 누가 배려해 주는데 이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내 중심이고 그게 교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게 이제 이 교만이 나를 죄에 빠져들어가게 하는데 제가 저의 삶에서 경험해 보니까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은 것은 아니에요. 죄는 용서받았고 뭐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죄에 빠졌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막지 못해요.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않는데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죄가 은혜를 막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죄를 짓게 했던 내 마음의 자세가 뭐예요?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마음을 돌이킨 건데 마음을 돌이켰으니까 그 죄를 안 져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겠죠. 그래서 죄가 은혜를 막았다고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너의 사이를 죄가 막고 있고 이렇게 해서 죄를 자꾸 지적하는데 결론적으로 그 죄를 짓게 했던 게 내 교만이기 때문에 결국 그게 좀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죄가 은혜를 막은 게 아니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교만이 그 죄를 지어야만 나를 살 수 있다라는 그 교만, 그게 은혜를 막은 거죠. 그래서 이 교만, 즉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교만의 뿌리는 자기중심인데요. 이 자기중심은 동전의 양면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거만하고 오만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난 척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은 이 받아치는 사람이 자기 얘기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 너무 대단하세요. 그러면 나도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미국이 지금 뭐 달러가 어떤다. 그러면 다 뭘 얘기를 해도 너무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뭘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뭐예요? 자기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설명이 이게 뭘 얘기해도 이 사람 다 자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면 내가 영혼몸을 알고 나서 설교를 들으면 저 사람은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저 사람은 혼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저 사람은 육에 대해 이게 보이듯이 교만과 겸손을 딱 알고 나면은 그게 보여요. 이 사람 지금 교만으로 기능하고 있구나. 이 사람 지금 겸손으로 기능하고 있구나. 그게 보여요. 교만은 자기 중심인데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 얘기로 돌아가요. 또는 자기 가족 얘기. 뭘 얘기해도 다 결국은 자기 얘기로 돌아가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인데 그 마음의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화제를 딴 데로 돌리려고 해도 안 돌려져요. 딴 걸 얘기해도 결국은 이게 완전 정말 자석처럼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거만하고 오만한 건데 뭘 얘기해도 자기 잘난 척으로 가는 거죠. 나도 그런데 이러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만과 겸손을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도 얘기해 주셨는데 항상 자기 거만과 오만이에요. 근데 이거는 교만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성적인 성격. 제가 아마 이거는 처음 얘기하거나 뭐 한두 번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처음 얘기하는 걸 거예요. 왜냐면은 이 얘기를 제가 2008년부터 오매 목사님한테 들었지만 이게 얼마나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받아들여질까 이게 참 고민이었는데 뭐 내성적인 조금 성향적으로 조금 조용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 극도로 수줍음을 많이 타고 극도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 있죠. 이것도 교만의 반대편이에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부끄러운지.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앤드루 워맨 목사님이 그랬대요. 교만을 설명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인사하거든요. 그래서 하이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하이 자기한테 했는데 자기가 하이 하고 받아쳐야 되는데 한 블럭 걸어간 다음에 하이 그랬대요. 그렇게 오래 걸렸대요. 왜냐면 왜 내성적인 성격 부끄러움 많이 타고 내성적이고 이거 샤이인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내가 실수할까 봐. 내 모습이 어떻게 바보처럼 비춰지진 않을까? 그것도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자, 좋은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나와서 한번 간증해 보세요. 그러면은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간증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나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난 부끄러워. 난 안 할 거야.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난 마음이 별로 원치 않아요. 내 마음이 원하냐 안 원하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상하지 않은 것이 됐어요.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이 주님이에요. 주님.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동해야 하지. 하나님 말씀이 말하냐 안 말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동하고 안 하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이 아닌데 주님이 주인이지. 내 마음이 주인이야.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언제 하고 싶겠어요. 언제. 안 하고 싶지 그 사람은. 이게 아시겠어요? 부끄러워하는 성격, 샤이니스. 자기가 중심이에요. 저것도 결론은. 그래서 원맹 목사님한테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설교를 하는데 그때도 저게 버려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형제님, 당신이 만약에 중심에 있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만한 메시지를 당신은 갖고 있다. 근데 지금은 본인이 너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비춰질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그건 자기 중심인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자기 중심. 여러분 제가 조금 숨고 싶은 성향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는데 그냥 아무도 나한테 관심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한 4시간 그 4시간 수업 듣고 집에 가고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먼저 배우고 왔으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걸 알았죠. 그냥 뭐 나는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내 육신의 모습인 거죠. 뭐 귀찮고 물어보고 그러면 귀찮으니까. 근데 내가 동양인이니까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저는 그냥 숨는 성격이에요. 숨는 스타일. 근데 아니라는 거 알았으니까 제가 그 육신을 어떻게 바꾸냐면 반대를 해야 바꿔주는 거예요. 반대를 해야. 그래서 저렇게 부끄러움 많은 저 사람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지금 원명 목사님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 육신대로 하면 지금도 자기는 사람들하고 얼굴도 마주보지 못한대요. 그런 극심한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보지 못한대요. 자기 육신을 따라하면 지금도 그렇대요. 근데 그거를 계속 거슬려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말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딱 문을 여는 순간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항상 생각했어요.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딱 문을 열면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그러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나의 제2의 성격이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나는 그냥 숨고 싶어요. 진짜 나는 내가 설교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내 얼굴 팔고 내 이름 팔고 말하다가 실수하면 실수했다고 연락 오고 왜? 내가 내 혼자 진리를 알고 나만 좋으면 되지. 이게 교만이라고요.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욕먹기 싫어. 아무리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를 가르쳐줘도 나는 세상에 흘러보내고 싶지 않은 거지. 교만하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러면 뭐 이제 안 흘러가는 거죠. 근데 제가 내 얼굴 팔리고 이름 팔리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격상. 저는 아니에요. 나는 그게 싫어요. 내 이름을 사람들이 알고 내 얼굴을 아는 게 싫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셨으니까 나누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내가 겸손을 택하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그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게 교만일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저는 그게 저에게는 그래 유튜브에 내가 올려야 되겠다. 그게 저에게는 겸손이었던 거예요. 겸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shy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너는 shy하니까 부끄러움 많이 타니까 니는 교만하다고 누가 얘기하냐고요. 저는 할 줄 몰라요. 이러면 우리는 다 겸손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 중심적인 거는 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만했을 때 그 교만하고 하나님이 교만이라고 하는 교만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2008년부터 배우고 알고 습득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처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관점이 있었죠. 막 자기를 막 알리려고 하는 것도 교만, 자기중심. 너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그런 성격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항상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항상 소원하는 거 귀농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이거는 자기중심인 거예요. 그냥 아무도 나를 귀찮게 하는 게 싫고 얼굴이 알려지고 이름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이제 더 골치 아픈 일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나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만. 그러면 내가 나를 생각 안 하면 누가 나를 생각해줘요? 하나님이 알아서 내 건 다 해주시는 거죠. 나는 이 사람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뭔가 지금 하나 얘기할 텐데 여러분 낙심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부부관계 최상의 부부관계 뭔지 아세요? 남편은 부인을 행복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는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상관없어. 남편은 부인을 행복해 주는 게 이 사람의 삶의 목적. 부인은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불행한 부부는 뭐냐면요. 네 나한테 왜 잘 안 해주노?
니는 왜 나한테 잘 안 해주노? 이러면은 그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개는 없고 개 벼룩이 2마리가 있는 그런 결혼인 거예요. 하나는 개고 하나는 개 벼룩이면은 이 개 벼룩이 빨아먹을 거라도 있는데 둘 다 개 벼룩이라는 거죠. 나의 예가 아닙니다.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의 예예요. 그런데 개 2마리가 있으면 너무 좋은 결혼이죠. 그래서 네가 나한테 잘해주나 안 해주나 보자.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이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네는 나한테 잘해주냐 안 해.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네가 나한테 잘해주냐 안 해주냐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내 일은 너한테 잘해주는 것이다. 둘 다 그렇게 하면 최상의 결혼이죠.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은 개벼룩이에요. 나는 개고.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내 필요를 채워주나요? 내 필요도 누가 채워줘? 내 배우자는 개벼룩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말을 해버려야지. 나발, 개벼룩, 아비가일. 나발이 어리석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이 어리석은 인간이랑 결혼했지만 자기는 자기 할 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줬어요? 다윗이라는 새 남편. 남편들 조심하세요. 나발스러운 남편들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지. 왕에다가 나보다 어릴 가능성이 많아요. 나보다 어려. 얼굴도 잘생겼거든요. 자매들 너무 좋아하시네. 내 일은 그냥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는 순종하고 내가 남편이면 사랑하고 그것만 하면 돼요. 내 일만 하면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안 해줘요. 그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나발하게 하시듯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러면 내 필요는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아멘.